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또 복음 성가로 인하여서도 익히 접한 구절이 기록된 본문으로서 앞서 악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며 악인이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던 친구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세 번째 답변을 전하고 있습니다. 친구 엘리바스로부터 책망을 들은 욥은 이제 친구들의 위로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 평행선과 같은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친구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수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욥은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또 그를 통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여기서 반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머리는 저항, 반항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데 주로 고집스러움이나 완고한 표현을 쓸 때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선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욥은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반대하고 더불어 자신이 지금 처한 재앙과도 같은 상황에 대하여서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주어진 현실의 원인을 찾아 그곳에 화살을 돌리기에 급급했던 친구들과는 달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탓하거나 그것에 분노의 화살을 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탄해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또한 어쩌면 욥의 탄식은 자신을 향한 탄식으로 그것은 일종의 죄의 고백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한 욥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 3절로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위로와 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인간의 위로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했습니다. 제발 그분 앞에 내 문제만 펼쳐 놓을 수 있다면, 내 할 말이 가득할 텐데 그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욥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또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나아가서 할 일은 오직 호소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기치 않은 모든 고난과 시련 그리고 억울한 일들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친구들과 같이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고 교만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욥은 하나님만은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주시고 고난의 형벌이 잘못 내려졌음을 인정하실 것이라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볼 것은 욥의 확신은 결코 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의 시작 지점에 있었던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만이 지닐 수 있었던 확신인 것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며 이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달리 하나님은 정직하고 전능한 심판주이심을 확신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믿음의 확신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지금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서 욥을 지탱하고 또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욥은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의 고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보시는 바와 같이 욥은 하나님을 뵙기를 바라지만 이내 그분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한탄하며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는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욥 자신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욥을 찾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알 수가 없어 헤매이지만 하나님은 욥이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전 탄광마을에 대한 어느 다큐에서 한 자녀가 광부로 일하는 아버지를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일과가 끝나고 나오는 광부들을 보면 모두가 석탄을 뒤집어 쓰고 있는 까닭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도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이 그 자녀는 기다리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도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욥 역시 하나님만은 나의 결백함을 알고 계시기에 친구들의 이야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변경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됨을 지금 자신의 이성으로는 지금 판단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과 그 작정하심에 나는 그대로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도 이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며 자신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당신의 품으신 뜻을 이루실 것이니 그는 오늘 순종하고 오늘 더 신뢰하기를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 이 가운데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욥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사랑받는 구절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에게 익숙하기로는 이 고난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한 믿음의 성장, 어떤 깨달음, 또 성도로 만들어지는 과정과도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또 그러한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련과도 같은 의미의 번역이 가능하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무엇이 되어 라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본문은 엄밀히 보면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구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10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욥은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주권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살아온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결한 자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10절의 바른 의미입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결하게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임이 그 시험을 통하여 입증이 되었듯이 욥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험난한 과정을 통해 의로운 사람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와도 같은 현실 속에서 임재와 응답의 내일을 확신하며 지금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 순금으로 판별되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숨으시고 또 나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끼어서 해가 안 보여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의 현실을 담대하게 걸어가므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또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의 때, 죽음의 때입니다. 그 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주어진 고통스러운 순간이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기에 우리의 걸음에 주어지는 고통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기에 모두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난한 과정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입증되고 드러났던 길과 동일한 걸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오직 위로로 삼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 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탄식하며 하나님께만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그로 인해 그의 믿음의 자리는 한 걸음의 후퇴함이 없이 오롯이 서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 믿음의 자리 역시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는 자리,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각자의 주어진 모든 시간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어 내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그 걸음에 날마다 위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전에 나온 모든 걸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